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아야 되고, 또 그 응답받은 전도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강단에 결박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가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저 유대인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미혹해서 모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건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이나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더니요, 마귀가 하는 짓을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고,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다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중심에는 뭐냐? 지금 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그들을 건져내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중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불쌍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못 지나쳐.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푼다. 그거 좋은 일이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자비를 베풀고 은정을 베풀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와 은정을 갖고는 인간 근본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또 망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죄와 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셨어.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와 똑같은 본질로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축복해 줘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을 24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보세요.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내가 치유되고 서밋이 되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느껴져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게 전부 응답으로 주어서 먹고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것을요 실제 체험한다니까요. 그 날마다 체험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누리시라.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면 나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진다니까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 그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면 만족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한 거 없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하나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역사하신 거라. 지금 일천 집중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은 사실적인 응답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사단은 바울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악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원래 종교의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들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며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짓으로 믿었어요. 저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예수를 전하는 저 전도자들, 제자들은 거짓 증인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래야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격분해가지고 외국기까지 가서 전도자들을 박해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자기의 최대의 사명인 줄 착각을 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니까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이 바울을 속여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짓으로 믿게 하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다. 사단이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상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단은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받고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핍박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물론 오다 가다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오해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막는 그런 핍박자들을 단순한 몇 마디 갖고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강한 자를 꺾으실 때는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 바울을 꺾어서 무릎 꿇도록 만들어요. 바울뿐이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에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빛을 안 비추시느냐? 천만의 말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강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 캠프가 뭐입니까? 캠프는 현장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막 이런 불빛이 태양빛으로. 사실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빛은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거든요. 그 영적인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사울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마음 열고 복음 받도록 역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요.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돼. 결국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딱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정말 어떤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게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2, 3, 7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아니, 유대인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지식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세상이 얼마나 발달. 과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해버려.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과 세상이 발전해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 생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재앙과 저주가 앞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적인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계셔요. 저는 그게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사단에 묶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응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꺾으시고 살리셨는데 지금도 전주 땅에 바울 같은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터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빛으로 꺾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사실로 도와주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었느냐. 가시 이 덤불 있잖아요. 그걸 앞발로 차도 그 찔리고 아픈데 뒷발로 쳤다. 무분별하게 보이지 않게 뒷발로 막 가시채를 막 찔른 거야. 사실은 믿는 자를 빗방하고 전도자를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까지 한 그것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전도자를 빗방하는 그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통이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고 종교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모한 사람을 거짓으로 괴롭히는 일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받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계속 주시겠다.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은 너무 쉽고 즐거운 일이라.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에 생명건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계속 주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증인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 중심으로 마게도냐와 저 로마에서 전도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에요.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일을 많이 해요. 해야죠. 그런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특별히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랑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237 5천 종족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사실 이 전도운동하면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 로마에 가서 또 증거할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산 증거를 가진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중심 갖고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운동할 바울 같은 전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전주 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300지교의 중직자, 300 렘넌트 사역자, 300세기의 선교사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날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 주실 겁니다. 전주 땅에 준비된 300지교의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 세계 선교사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캠프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여기 1차, 2차, 3차 예비 캠프가 있어요. 목요일하고 2시. 그리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연합으로 홈캠프가 있어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 다 하면서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 시간에 진짜 현장과 복음 받을 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긍담들이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 긍담들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비추어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빛을 비추어 발과 같은 전도자를 찾고 세우십니다. 237 나라고 전종족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해야 할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에게 바울 같은 대전도자를 다 맡기셨어. 나는 전도도 잘 못해. 나는 메시지도 잘 못해. 나는 사람도 잘 못 다루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진짜 2, 3, 7, 5천 종족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을 삼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실지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요?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내가 받은 응답을 저도 똑같이 받게 하고 내가 누린 이 복음을 저도 똑같이 누리게 하고 있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기도한 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리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 지금 사단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짐승처럼 악을 행하고 저주 아래 있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 누리면서 저 237 나라를 향한 절대 여정을 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불신자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 사람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야,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우리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누구를 보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저들에게 절대 필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다 살게 돼 있다. 복음의 능력이면 어떤 사람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진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